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도망자 야곱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28장 12절로 22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궁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무스더라. 야곱이 서하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야곱은 형 에서 행세를 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마음속에 분이 가득 차서 동생에 대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서는 야곱을 에서 곁에 두었다가는 야곱이 어떻게 될 것 같은 큰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형 에서의 분노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야곱을 삼촌 집인 저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보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삭을 야곱이 떠나는데 이제 떠나면 아버지를 못 보잖아요. 마지막 길입니다. 그러니까 작별하는 시간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삭에게 야곱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때 야곱이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제발 너는 너희 형처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우리들의 그 조상들과 같은 족속인 저 하란에 있는 삼촌 그 집안 식구들과 그 중에서 결혼을 해라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해주는데 그 내용이 뭔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너의 자손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또 두 번째는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자손이 번성해지고 또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 축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삭도 받았고 이제 이삭이 마지막 야곱하고 헤어지는 순간에 야곱에게 그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과연 이 축복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자녀 손도 많고 땅도 많이 차지해서 큰 부자가 되라고 축복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야 진정으로 내 후손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도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덕담하시는구나 정도 생각하고 집을 떠나 이제 하란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예루살렘 동북쪽에 위치한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 그 이름이 원래는 루스였습니다. 그곳에 저녁에 되어 야곱이 이제 노숙을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분명한 꿈이었습니다. 거기에 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럼 뭘 상징합니까?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야곱 곁에 찾아오신 것을 얘기하죠. 영적인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가 서로 소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이삭을 지키시고 야곱을 지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야곱에게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이삭에게 주었던 그 언약 약속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땅에 대한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신약 백성들 우리에게 그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무엇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신약에서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나라라는 게 그 땅이 있잖아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땅의 의미는 이런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이 미쳐지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오늘날 성도들, 교회를, 그러니까 이 땅과 자손, 곧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조금 더 쉽게 구체적으로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구약의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의 내용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핵심이 이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이, 그리고 그 복은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 내용을 빠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여기에 야곱에게 하십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 14절 후반절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2사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전해졌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약속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언제 어디서든지 끝까지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할 만한, 그것을 이루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는 일부 예배 때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야곱은 전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같은 자입니다.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반대의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야곱의 능력과 야곱의 어떤 고귀한 성품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열국이, 많은 백성들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야곱을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켜 그를 쓰시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비전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사실 야곱은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생생하게 보니까 얼마나 그가 두렵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은 두려워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죄인인지라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가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는 그전에는 하나님, 여호와란 이름은 그저 조상들이 알았던, 조상들이 믿었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나에게도 찾아오셨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가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서 처음으로 한 반응은 서원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원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땅과 자손과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과 세상을 향한 꿈,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나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내 한 몸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두 가지는, 첫 번째, 그는 삼촌 집으로 가면서 자기 한 몸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생존의 문제이죠. 하나님, 나 그냥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잘 살고 싶습니다. 저 그냥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서원, 부탁을 하는 거죠. 조건으로 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사히 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아버지 집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행을 못 다닙니다만 여행 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자유스럽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집을 떠나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그가 부탁하고, 만약 하나님 당신이 이 두 가지를 들어주시면 정말 이제 저도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제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조상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내가 정말 저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라고 하나님하고 지금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까지는 좀 지난주에 살짝 살펴본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비전은 고대 시대로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통해서 베델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이트가 하우스고 엘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곧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우리들이 다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베델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약속, 비전을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성경 공부와 수많은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땅을 얻고 자손을 얻는 사명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을 얻게 하고 자손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그들이 순종함으로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각각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을 주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원하고 또 주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도록 지켜주겠다 약속하셨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내가 너희가 잡히든지 핍박을 받든지 너희에게 할 말을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할 거다 약속하셨고, 오늘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여러분, 그들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너를 통해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복이 될 것이다, 열국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역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방 열방을 품어야 되는데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저 신앙에 열심히 있는 몇 사람들만이 갖는 비전이지 그냥 우리 성도들은 그냥 평범하게 믿음 생활하면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내 한 몸 건강히 잘 사는 거,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되는 것, 내 자식, 내 가족 안전하게 이 땅에서 무사히 사는 것. 정확하게 야곱하고 똑같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과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놓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했던 의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여행 다니고 얼마나 사람들 만나서 놀고 우리가 또 정신없이 바쁘게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보냈을까요? 기도 30분 기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마 코로나가 올해 우리를 덮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적어도 만 백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 섬기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또 내 직장, 내 가족, 내 삶밖에 모르던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실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직장 동료들이 그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로 인해서 친구들, 이웃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저 아프리카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찌 보면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딴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교회를 옵니까? 누가 복음을 듣고 누가 신앙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돌이켜볼 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말, 구한말 한국이 어땠습니까? 조선이 어땠습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일제시대 6.25 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혼란과 우상과 불신과 도무지 기독교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만 성령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이 어둠과 무지와 죄악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 땅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희주 선교사님 간단한 간증과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분이 79세라고 하는 노인이죠, 사실. 그 79세 되는 노인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감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슈가 되고 너무나 화제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사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이쁩니까? 저렇게 들 위에 이쁜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지 말씀을 다 안 하셔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헌금을 하시면 저렇게 교회를 짓는 겁니다. 놀랍게도 저 교회 설계를 권사님이 하셨어요. 참 그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건축이란 건자도 모르시던 분이 어떻게 저거를 설계를 해서 건축을 했는지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교회당 봉헌하는 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던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도 같이 동참한 옥수수 나누는 일, 몇 개의 마을을 섬기고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주고 또 여학생 기숙사를 지어서 여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이 외에도 교도소를 돕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라위가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고 구테타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 성품이 착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지내기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아프리카에 가서 있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 전에 집에 벌레가 들어온 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매일마다 그 집안에 들어온 날파리, 하루살이 같은 벌레를 쓸면은 쓰레받기로 몇 바켓스가 나와요. 아우, 징그러워서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 그런 것들이 막 입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짐승, 하이에나가 집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이에나인지 몰랐대요. 야, 저 개는 굉장히 크고 멋있다. 하이에나가 아주 색깔이 그냥 얼룩얼룩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하이에나라는 걸 알고 모르니까 무서워하지도 않으셨어요. 말라리아에도 한번 걸리셨죠. 강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셨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말라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어디 계신 줄 알아요? 대도시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정말 오지까지 들어가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도시에 그 본부를 차려놓고 거기서 머물면서 잠깐 이제 시골 지역으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만, 아예 우리 안 선교사님은 그냥 사람들이 사는 시골, 그 황토벽으로 만든 그 집에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제가 안 선교사님을 40대부터 봤습니다. 그 아들 장남 우리 탁근 형제를 제가 대학부 때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평범한 주부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40대 때.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일을 어쩔 수 없이, 자식이 셋이니까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랜드가 막 이렇게 의류 산업으로 뜰 때인데 쉐인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거 이제 매장을 하나 내셔가지고 일도 하시고, 그러다가 50대 때 그 남설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사무직원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근 20년 동안을 제가 옆에서 이제 같이 뵀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또 돈을 지출하는 그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남에게 말 옮기지 않고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섬김의 훈련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늘 보면 옆에서 전도 폭발하는 거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디 사회봉사 나가는 거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20년을 누구를 돕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이대 간호학과를 거의 이렇게 세우다시피 한 김수지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역시 은퇴하시고 이 말라위에 간호대학을 이제 좀 세우시려고 그렇게 이제 가셨는데, 그때 안희주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혼자서는 이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도와줄 수 있어서 같이 간 겁니다. 그러다가 그 김수지 박사님은 들어오고 이제 우리 안희주 선교사님은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선교를 계속 하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나라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한 겁니다. 학교를 짓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교도소를 섬기고, 또 식량이 없을 때 몇 개 마을에 식량을 제공하고, 주변에 그 권사님을 아는 분들이 헌금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학교를 짓고 기숙사를 짓고 우물을 만들고 식량을 제공하고. 정말 저는 이 안 선교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권사님이라고 꼭 부릅니다.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거의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정말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저 내 생활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과 귀를 열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반응하며 따르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야곱을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와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그 내적인 문제를 극복하며 이겨나가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우리가 또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그 시간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더 짧은 시간 내에 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야곱을 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신 비전과 사명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